안녕하십니까. 서빙 구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어감이 이제 웨이터.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31절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또 탐험가 또 의사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 집으로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추장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추장은 다시 100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로 부족하다고 하시니 이제 이 100마를 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은 다시 웃으며 하나님께서는 100마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대에 찬 얼굴로 왔던 추장은 구겨진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꽂는 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핀은 추장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리빙스턴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밖에는 남은 게 없단 말입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옥합을 깬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이 시간 한 여자와 예수님의 헌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향유 부은 한 여자 1절로 1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6월절은 넘어가는 날 패스오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대해서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 빵을 먹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제2의 6월절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6월절 메시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대신 시기심, 또 미움, 살이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칫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에는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여자는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날씨가 덥고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식사 후에 손바닥에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향유를 손과 얼굴에 찍어 바르면 음식 냄새가 가시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한두 방울도 아니고 아예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손바닥도 아니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숟가락을 들고 계신 채로 온 몸이 향유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향유는 어느덧 바닥으로 흘러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부은 이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었습니다. 향유는 당시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기도 했습니다. 이 향유에는 이 여자의 진심과 애정과 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온통 쏟아 드렸습니다. 이 향유를 드리고 나면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혼했는데 올 가을에는 지나 하이빌에 전세방을 마련해서 결혼해야 하는데 앞으로 결혼 지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의식도 없이 주님께 열정적으로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주요 경배의 대상이요 참 남편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향유는 보통 손에 바르지만 머리에 발랐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 세웠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자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화를 내며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하였고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고 몇몇 제자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은 것을 허비, 웨이스트라고 보았습니다. 돈깨를 맡은 유다는 땅을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아니, 바닥에 비닐도 깔지 않고 붓다니 저런 어리석은 여자를 보았나. 이들은 지극히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낭비라고 말합니다. 또한 리빙스턴 크리스 선교사님처럼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면 완전히 이건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풀타임 목자로 가장 귀한 젊음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헌신을 보고 화를 냅니다. 반면에 세상을 추구하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면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구제 사업에 투자했다면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애정과 정열과 모든 진심을 들이면 제정신이 아니다, 광신자다, 헛짓한다, 쓸만한 젊은이 하나 버려버렸다, 세상 물정 모르는 놈들 등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H2O로 분석할 수 없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여인에 대한 반응에 비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여자의 헌신 앞에 허비라는 악플을 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착플을 다셨습니다.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은 여자의 진심을 묵살하고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로 보시고 그 진심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드린 그 향유보다 그 안에 담긴 그녀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한 행동은 한편으로는 허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허비, 거룩한 허비, 홀리 웨이스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허비는 돈으로 곧 계산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헌신입니다. 런던 올림픽에 참가했던 박태환 선수가 어제 400m 자유형 예선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부정 출발로 인해 실격을 당했습니다. 4년간 몇 분의 경쟁을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쏟는 아픔을 감당했는데 실격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정정이 돼서 몇 등 했습니까? 은메달 땄죠.
은메달도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격으로 끝나버렸다면 4년간의 그 노력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허비했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올해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또 이제 졸업을 앞둔 우리 학생의 목자들은 내가 괜히 헛수고를 하지 않았나는 손해의 심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다 되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그동안에 주님께 드렸던 내 청춘과 시간, 물질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춘을 돌려다오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첫째, 여자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때를 잘 붙잡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북한이든 또 한국이든 선진국이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언제든지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내 할 일을 하고 늙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기회가 있어 나는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갈 거야 라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귀중한 세월을 세상 일에 다 허비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나에게 젊음이 있고 정열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대로 먼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한 동상에는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지만 뒤는 대머리인 이상한 사람 모양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이다. 왜 그대는 날개를 어깨뿐만 아니라 발에도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다니기 위해.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그대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기에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숟가락 들 수도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의 발이 튼튼할 때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여자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자는 향유를 한두 방울 당시에 오는 손님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옥합 전체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간직해온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은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과 숨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간직하고 온 아름답고 순수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소중한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과 피 끓는 정열이 옥합이 됩니다. 이러한 옥합은 아름답습니다. 값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과 사랑과 꿈과 미래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은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옥합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옥합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소수의 여자들이 옥합을 잘못 깨트려서 마음에 상처만 입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념을 위해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옥합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고 난 후에는 깊은 허무만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것, 소중한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는 손님이 올 때 한두 방울 떠뜨리기도 하고, 또 왕을 세울 때, 또 여기서는 시신의 부패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생각에 몰두했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이 여자만이 향유를 준비했고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 한 번 잘 부어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역사화시켰습니다. 기념이란 그 정신을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자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잠깐 향기를 풍기다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헌신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신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자의 헌신과 행동과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팔고자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향기 대신 고약한 물질주의의 냄새, 또한 욕심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룟 유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키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2부 언약의 피 12절로 3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로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예비된 큰 다락방으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만큼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비된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역사상 가장 나쁜 놈 탑2가 있는데 첫째는 친구를 배신한 놈이고 둘째는 함께 밥을 먹고 나서 배신한 놈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합쳐놓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며 근심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반자를 유월절 식사에 초대하시고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다의 배반 때문이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을 배반하려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심령이 찢어지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섬겼던 제자, 또 돈깨를 맡았던 충성스러운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주님은 큰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나간 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계속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 먹는 그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며 찢기실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떼어준다는 말은 부수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지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부수어 그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고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아무리 맛있는 것, 또 영양이 풍부한 웰빙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뿐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부셔뜨려서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고귀한 살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주님의 살을 먹는 자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안에 참 생명, 기쁨이 생깁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자가 예수님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옷값을 깨는 희생을 실천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 사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지독한 것이어서 피를 요구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영양분과 병균을 막는 방어 기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피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의 병균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자학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는 보약을 복용하거나 깊은 계곡에 가서 수도하거나 혈서를 쓰며 강하게 결심을 해도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님의 순결한 피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내면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피가 깨끗하여지고 맑고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며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덧입기에 날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때 받는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피임을 알고 마셔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옛적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의 피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굴복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와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로서 그 목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은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풍성한 피의 은혜에 거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헌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배웁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여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한 여자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완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요 또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죄로 죽을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약속들을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265장 부르시겠습니다.